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둘로 나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인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지 분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나 순종 안 할 거야. 그 나의 의지로 나 안 합니다. 자기 의지가 많이 반영됐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순종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마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런데 순종하지 않든 순종하지 못하던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로 딱 나누어지는 것을 사망과 생명에 대한 차이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불순종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자리에 다 함께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과를 놓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생명이구나,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순종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 말을 무시하거나 주저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순종할지 말지 내가 선택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자기가 감당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불순종하면 내 인생에 조금 손해보는 그 정도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은 사망입니다. 사망.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사망. 사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노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가다가 불뱀에 다 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음식이 없어 불평하고 잠자리가 불편해 불평하고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이 다 물려버렸습니다. 죽게 될 쯤 됐더니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랬지, 우리가 노예 생활하다 죽을 뻔했는데 내 자식과 내 자식의 자식까지 전부 다 노예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지.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지낼 수 있었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었지 하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몸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노수로 뱀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를 살리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누워있던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병들어서 이제 그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게 생긴 사람들이 다 방에 잠자리 그 숙소에 있다가 이걸 쳐다봐야 되는데 몸이 힘들어서 쳐다볼 힘이 없습니다. 그때 보면은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본 자가 있고 보지 않는 자가 있고, 본 자는 살았고 보지 않는 자는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다가 죽습니다. 불순종하면 죽음이요 순종하면 생명이라. 이래도 이것이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을 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아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종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결과가 중요합니다.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그것은 곧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서 그 과정을 잘 보기를 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지 못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과가 같을 때 과정을 따집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 중에 불법이었냐 불법이지 아니었냐, 그때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과정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입니다. 결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냐 지금 그걸로 결정이 난다는 이 말입니다. 순종하려다가 불순종한 것과 불순종하려다가 순종한 것,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라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는가? 조금은 불평하고 조금은 원망한다 할지라도 결국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 지금 그 대상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맏아들은 누구며 그 둘째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맏아들에 대한 의미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는 세리와 창녀와 같이 죄인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더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성경의 주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선포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주된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더라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꼭 알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은 이러하다 하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 말씀의 기회가 주어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따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녀들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것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고. 말씀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 죽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복음 전하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뭔데 어느 권세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따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어떤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그렇게 다 비난하고 말씀을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에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도 그 어떤 말씀도 듣기는 들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당시 세례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전부 다 걷어다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창녀들은 몸 파는 자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만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 마음이 완고하여 전혀 말씀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하,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가는구나. 이런 먼저라는 말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오나 보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나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고 그들이 나중에 들어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붙드는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와 창녀들 이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세리가 그 일을 합니다. 창녀들은 몸을 팔아가지고 자신 그렇게 돈을 벌어가는, 몸을 팔아지 말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사람은 악한 자라 죄인이라 그렇게 취급하는 그 자리에 섰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유대인은 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 앞에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와 창녀들, 무슨 뜻이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지금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인간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마다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죄인이든 죄인이지 않던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죄인으로 여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회개의 자리에 이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떨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죄를 짓는 그 습관이 나에게 얼마나 넘치도록 있는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는지,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어떻게 죄 짓기를 좋아하는 자가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인간이 자신이 죄 지은 자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하면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권세로부터 다 내려놓고 이것을 내려놓고 그 습관을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는 자, 즉시 순종하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여도 여러분 어떠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듣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그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겠는가 회개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각각 들었습니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아버지는 말을 전해줄 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들의 몫입니다. 싫다고 하다가 깨닫고 순종하든지 순종하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불순종하든지 그것을 하는 것은 아버지가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몫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2주간의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 그런 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면 많이 손해봐야 됩니다. 원래 하던 것을 멈춰야 됩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새벽에 나와야 되니 힘이 듭니다. 새벽에 나오니 이제 피곤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잘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주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해서 다 은혜의 자리에 서고 다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말씀으로 서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을 함께 갖지만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은 다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기도 떠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거부하냐 아니면 받아들이냐의 그 시간에 따라 그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을 받는지 못 받는지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늘, 너희에게 말씀을 듣게 했거든.
너희는 들을 기회가 주어졌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순종하며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세상 권세, 세상 유익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세리와 그 장녀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아선다는 말이 세리와 장녀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십니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세리가 더 이상 세리직을 못하게 되고 장녀가 더 이상 자기 몸을 팔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생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세리 일을 계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세리는 자기 백성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을 챙겨가지고 지배국인 로마에게 이렇게 다 아부하며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세리를 하면서 세리직을 감당하면서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겠습니까? 알면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이제는 먹을 것이 없더니 생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몸을 팔아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내가 계속하겠습니까? 더 이상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돈 벌 길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들 때문에. 순종하고 났더니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막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순종하고 났더니 내 믿음이 오히려 내 삶을 가로막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길을 가면 손해보게 되고, 의로운 길을 가렸더니 외로운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이런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순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왜 순종하지 못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원래 이해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해야 된다는 의미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유대교 단체에서 다 쫓겨나게 생겼으니 어찌 그들이 이것을 내려놓겠냐는 거예요. 어찌 그들의 전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익과 기득권을 내려놓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의와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세상 권세의 힘에 눌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것,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일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마치 손해를 보고 마치 망할 것만 같고 나 혼자 외톨이가 되고 나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보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아무도 아직까지 이 땅 살아가면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반드시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의 전반적인 전체를 다 써내려갔던 사도 바울,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신약의 그 책의 정신의 대부분이 다 사도 바울이 써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들을 복되다 하고 축복받은 자, 위대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삶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저합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복음 전하다가 도망갔고,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가정을 잃고, 가정이 없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자 하여 집도 없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불행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삶을 동경하거나 바라지는 사람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순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참 다행인 것은, 소망인 것은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순종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기 전에는 순종하는 것이 두렵고 염려되고 주저하게 되지만 순종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주저하며 아버지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안타까우며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큰 기쁨과 감사를 아는 지혜와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큰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도 권세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말씀에 감격하여 늘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